오늘 주기도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30년 전쯤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스릴러 영화인데요. 우리 여주인공이 굉장한 부자와 결혼하여 호화로운 별장에 살게 됩니다. 행복하리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이제 그 별장에서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심한 의처증에다가 결벽증까지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화장실로 부르더니 타올이 똑바로 걸려있지 않다고 아내를 때립니다. 선반에 물건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고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부숴버립니다. 어느 날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옆집 이웃 남자를 쳐다봤다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는 밤에는 장미꽃을 사들고 옵니다. 정말도 공포스럽죠. 이제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자 물을 무서워하여 바닷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여주인공이 남편 몰래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어느 폭풍이 치던 밤에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그 섬을 빠져나갑니다. 구명조끼를 바닷가에 남겨놓고는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스토리는 더 이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재밌으세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해서 보시고, 사실 볼만한 작품성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무슨 영화가 이런가, 저를 핑계대지 마시고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화 장면이 생각난 이유는 이 남편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있는 반경 3m는 지옥입니다. 남편의 존재만 느껴지면 아내는 쥐처럼 두려워하여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편의 온다는 시간만 가까워지면 손이 덜덜 떨리면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근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숨 막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다스리는 영역, 남편의 숨결이 미치는 영역, 그의 병적인 의처증과 결벽증이 만들어내는 영역 모두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모두 우리의 킹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미치는 영역, 나의 힘이 미치는 영역, 나의 주권과 생각과 뜻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나라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라면 그 영역이 미국 전체에 미치겠지요. 아니, 세계까지 뻗칠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면 그 나라의 영토는 교실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은 가게 주인이라면 그 나라의 영역이 가게이겠죠. 사람마다 그 나라의 크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아무리 작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 반경 3m의 나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반경 3m,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제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경 3m,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의 영혼이 뿜어내는 의지, 내 영혼이 만들어내는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 이것으로 각자 우리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런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반경 3m에 이루어진 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악한 기운이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남편처럼 아내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나의 반경 3m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나라라면 그 3m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불안과 걱정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의심으로 가득 찬 나라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심할 것이고 또한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3m라는 나라가 사랑과 겸손과 기쁨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잔잔한 사랑과 겸손과 기쁨을 전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들어가는 나의 반경 3m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왕국과 연결된 그런 나라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미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작 3m의 반경이 아니라 무한대에 무궁하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3편 12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7장 2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그 앞에 복종하리라. 역사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과정입니다. 종말이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잔치의 비유 등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신조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23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구는 그의 이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조라 조금 듣기가 힘들 수 있지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답은요,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고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오며 마귀의 일과 주님에 맞서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세 가지 간구로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둘째로 교회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셋째로 악한 세력과 그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라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잔인하고 빈부의 격차가 이리도 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좋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반경 3미터부터 시작하여 나의 나라를 건설해 가니 우리의 삶이, 세상이, 역사가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영화에 나오는 남편처럼 자신의 반경 3미터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의심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어 시기와 질투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미움과 정욕의 왕국을 만들고, 그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기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헛된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플러턴에서 목회하는 데이빗 팀스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바꿔 말하면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Thy kingdom come 이라는 기도는 My kingdom done 이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소서,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소서, 나의 나라가 없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나의 반경 3미터에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과 나의 영역을 다스려 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가 끝장나게 하소서. 내가 주인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래야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반경 3미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의 반경 3미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새길이라는 묵상집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 영 그 길을 못 찾는 거 몰라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이 땅에서 익힐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이 없을 것이다 싶은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것은 꼭 있을 것이다 싶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올바른 통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죽어서 그 나라가 열린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원하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나의 욕심의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들, 죄와 헛된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냉정함과 무정함과 비난과 차별 등등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반드시 있을 것,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온유와 나눔과 긍휼과 희락과 기쁨 등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의 삶 반경 3미터 안에 성도 여러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또한 그들로 인해서 서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17장 11절 이하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믿게 될 믿음의 백성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1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니도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흥왕하고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교회를 향한 애정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갈망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의 교리의 순서에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조망하던 간에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항하는 사단의 왕국의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하던 간에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에, 사회의, 역사의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단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안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갔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역사에서 에덴 동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BC와 AD를 가르시고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성탄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사단은 저항합니다. 바리새인들 속에서 헤롯 당원들 통해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려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반경 3m 안에서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막고 아무리 반대해도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며 아무도 그 나라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철장의 질그릇이 깨지듯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비유처럼 아무리 겹껍질을 많이 쌓아놓아도 회오리 바람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토기처럼 다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이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세력을 멸해 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임하시고 나의 인생의 반경 3m에 임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이 역사 이 우주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반역의 마음을 주여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멸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나의 반경 3m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소망하시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의 인생을 통해 그 반경 3m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랑과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십시오. 의심을 심어주지 마시고 다툼을 심지 마시고 미움을 심지 마시고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위로를 심고 내 인생의 반경 3m에 부딪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그 나라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영화 속의 남편처럼 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멸망받을 나라로 내 영역을 꾸미지 마십시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의 반경 3m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로 퍼지고 이 악한 세상에 퍼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